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이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They often say married couples look alike. 자, 저와 아내의 경우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둘이 닮았네요. 이렇게. 뭐 저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만 한 사람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왜 부부가 서로 닮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1987년에 그 8월에 그 뉴욕 타임스에 한 기사가 났는데 미시간 대학의 연구의 그 결론을 인용을 하는데 왜 닮느냐? 이제 공유된 감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through shared emotions and experiences. 그래서 부부가 look alike,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름살도 비슷하게 생기고 또 얼굴의 표정도 비슷하게 생기는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최근이죠. 2021년에 캐렌 우 박사님이 Nine Reasons Why Many Couples Look Alike 이렇게 Psychology Today라는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고집스러운 모방이나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서로 닮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Empathic Mimicry라고 하는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아주 서로가 닮아가려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닮아간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닮아가는가? 모르던 남녀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차이를 많이 또 경험하고 또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어쨌든 많이 서로가 이제 알게 되는 그 기간들을 이제 결혼하고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닮아갈까? 그거는 아마 오랫동안 같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또 사랑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만 또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ong married couples look alike despite all their differences because they see each other in love relationships for a long time. 자, 이거는 사실 제자와 스승과 제자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스승이 이제 김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조교를 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제가 그분에게 매료가 돼서 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제가 말투까지 막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한국 계실 때 간투사로 이제 좀 약간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말하다가 저기 뭐 또 저기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저기를 많이 넣는데 어느새 저도 그렇게 말하다 보고 그럼 말하다가 저기 또 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좀 well 하고 이렇게 하는 들어가는 거와 비슷한데 근데 그 교수님이 플러 신학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교수님을 다시 배웠는데 그때 저보다 선배가 있어서 이제 와서 이제 박사과정에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또 말하는데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스승과 제자 간에도 좋아하니까 참 별의별 걸 다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So nobody told me to become like my professor, but I just wanted to become like him because I love and admire him. 이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시블링스도 똑같죠. 서로가 비슷하게 닮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워낙 닮다 보니까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똑 빼닮았다는 말인데 외모, 뭐 성격, 우리 아들 중에도 좀 닮은 사람이 있어요. 자, 노골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닮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외모도 막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니까 제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닮아가는 거 있지만 오랫동안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닮아간 게 있구나. 이게 많은 관계 속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the same principle can apply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will want to become like God when we love and admire God. This is the desire we develop naturally.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 본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닮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된다는 말은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So being imitators of God means becoming like God the Father. 하나님이 생각하듯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듯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듯 우리도 행동하게 되는 게 그게 마땅하다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바울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as beloved children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단지 배경으로만 암시만 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진리를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말하죠.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God first loved us when we rebelled against Him. He proved His profound love by sacrificing His precious Son Jesus Christ on the cross.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없을 때 그랬던 얘기죠. 다음에 요한 1서 4장 19절에서도 사실 요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그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as beloved children 하고 이렇게 그 사실을 먼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 be imitators of God.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become like God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번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물처럼 불태워져서 드려지는 번제물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생축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이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 딸, 자녀들 다 사랑하지만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죄값이 만약에 죽음이라면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이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Walk in love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사랑을 실천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닮아간다는 원리를 계속 이제 생각해 왔는데 이 원리를 그러면 아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이 머리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How do we become like God as beloved children? How can we walk in love? How can we practice love in our Christian life? Paul applies the principles of becoming like God as beloved children in three different areas. 세 가지 영역에서 바울이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고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셋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So, three areas in our relationship with our neighbor,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our speech.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했습니다. 자, 음행은 잘 알죠. Sexual immorality. 자, 그대로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결혼 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Sexual immorality라고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이 선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거기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seven wonders in the ancient world. 그게 뭐냐면 이제 아르테미스 템플이 큰 템플이 거기에 뭐 하늘에까지 막 닿는다고 막 이렇게 감탄하는 어떤 그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결국 이제 여자 이런 이런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종교 행위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종교 행위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그 남자들이 와서 또 예배를 한다 할 때 많은 그 음란 행위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도시예요. 그 다음에 헬라 도시는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렇게 좀 그다지 기준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섹슈얼 이모랄리티가 좀 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곳이 바로 헬라 도시들인데 이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믿기 전에 이런 것에 가담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런 참 어떤 면에서 유혹을 받게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You are holy people, the saints라고 하는 것이 holy people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sexual immorality, no. 자, 그 다음 보시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You shall therefore be holy, for I am holy. 왜냐하면 하나님이 set apart,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그들도 거룩하기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새로운 New Covenant people인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 역시도 죄에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 아까 본문 말씀에 나온 것은 이제 이웃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불의, 속임, 죄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신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그런 방법입니다. So we can become like God by loving people God loves. We can practice our love for them by not doing to them all kinds of evil God hates.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고요. 자, 그다음 3절 보시면 똑같은 3절인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할 때 탐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탐욕은 어떤 면에서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하니까 훔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나쁜 일을 하잖아요. 남의 아내를 이렇게 훔치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 읽진 않았지만 그 에베소서 5장 5절 보시면 이렇게 그 탐욕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너희도 이것을 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앞에 나왔죠. 그다음에 더러운 자 앞에 또 더러운 일 나왔고요. 탐하는 자는 뭐냐면 곧 우상 숭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뭐 좋은 학생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 좋은 직장 다 좋은 것이죠. 우리 다 흠모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 숭배를 부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는 일을 상부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얘기죠. We can become like God by loving God. How can we show our love for God? By not placing anything in God's place. We can say we love God when we put Him first in our life, in all we do and say. 이게 아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언어 생활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은 더러운 말입니다. 욕설, 뭐 음담패설, 뭐 이런 많은 말들을 우리가 입으로 담죠.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그 입으로 자기가 지혜 없음을 스스로 노출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입니다. 또 희롱의 말은 조롱, 비방, 경멸, 고소, 어떤 면에서 많은 종류의 언어적인 폭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죠. 뭔가 이렇게 탁 해야지 막 이렇게 세게 해야 뭔가 재미도 있고 뭔가 이게 막 쾌감도 느끼고 막 사람들이 와 하고 그래서 악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플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잖아요. 막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고 나중에 왜 했냐 그러면 본인도 그걸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악플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많은 말들, 이게 다 악한 말들이죠. 이렇게 말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뭐 SNS는 뭐든 간에 이런 말들은 다 악한 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희롱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악한 말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감사한 말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그 바로 앞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감사하는 말은 이렇게 선한 말이고요. 이런 선한 말은 덕을 세웁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요.
그들을 격려해서 또 힘을 내게 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려 가지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하는 그런 악한 말과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붙돋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듣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So how can you say we become like God in our speech? By giving up speaking filthy, foolish talks and humble jokes. By speaking to each other the words of thanksgiving and encouragement to build up each other. 자, 이제 한 가지 one more thing. 그러니까 애플처럼 one more. 자,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본문 바로 앞에 나왔던 적용이 하나 있어서 나눕니다. 바로 4장 32절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Be kind to each other,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적용 사례가 바로 여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forgivement이라는 거죠. 자, 어른들 퀴즈쇼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어르신들 나와서 이렇게 마말 들고 맞추는 건데,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합니다. 들고 있는데 할머니가 들고 있고 할아버지 이렇게 맞춰야 되죠. 이제 설명을 거꾸로인가? 할아버지 들고 있고 할머니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간에 지금 그 할머니가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했더니 부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했지만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라고 그랬더니 천생연분 하고 또 자신 있게 말했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폭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평생 원수. 예,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하지 못하면 사실 정말 평생 원수처럼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그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힘쓴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친구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디 부부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부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 시간이 걸려도 용서가 또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Forgiving others is not easy. 쉽지 않죠? But we can forgive each other when we remember what kind of forgiveness we experience in Christ, and when we have a compassion toward each other, especially about the person whom we have a grudge.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또 교회 성도들을, 우리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범죄케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또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삼가고 선한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워주는 말, 서로를 계속 이렇게 더 성장케 하는 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또 사랑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지 않고 우리 말만 듣고 그들이 믿겠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정말 그게 진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